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길지만 32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태어났지만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 가인과 그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셋의 계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약속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시대가 변하고 또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영광은 또 풀의 꽃과도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시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붙들면 유한한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한한 그리고 부족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지배되어 살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아담의 자손들은 살고 죽고를 끊임없이 반복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영원하신 약속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반드시 성취되어 가고 있다.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는 죄가 없고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향하여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창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시면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이죠.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지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생육법을 통해서 사람을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비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함 받은 존재이다.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창조되진 않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표현 중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은 좀 달리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셋은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났다. 아담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이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부패되고 또 타락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런 의미를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이 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부패되어진 상태로 그리고 타락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은 셋을 낳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죄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는 선을 행할 수도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이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구원에 있어서 전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매우 무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0.1%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또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수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수도 종교, 기독교의 대부분 다 종교들은 이런 수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수도 종교가 바로 이제 불교인 것이죠. 그램없는 수도와 고행과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종교예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죄인의 일반적인 그런 인생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은 몇 세에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은 아담은 셋을 지낸 후 800년을 지내며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5절 보시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아들을 낳고 또 살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끊임없이 이 아담 이후의 인생들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무드셀라는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죠. 아마 성경 기록에서 가장 오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세를 살았는가 하면 969세.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 이 무드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무드셀라처럼 969세 오래 살든 아니면 짧게 살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정의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또 살다가
죽고, 이것이 바로 결국 모든 인생이 맞이하는 것이다. 인생의 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가 있습니다. 땅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에서부터 먹을거리를 취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며 살다가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즉 죽는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는다. 이게 아담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아담의 인생이 결국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 아담의 계보예요. 한 인생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일종의 프레임,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후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살고 낳고 지내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의 후손 죄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죽음 후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저 우리 인생 멋지게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그렇게 누리다가 살면 되잖아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물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판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에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담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사람처럼 낳고 지내고 살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암병에 걸렸어요. 암병에 걸렸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전구들을 다 바꾸고, 그리고 그 원할 때마다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근데 이제 암병이 걸렸어요. 그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죽음 후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가? 영혼의 때를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그 심판을 나는 오늘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자꾸 들어도 또 들어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확인되고 또 은혜가 되어줘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은 것을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받고 누리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영생의 삶을 나는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막이나 작은 곳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또 살다가 죽었지만 이 사람만큼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21절과 24절에 보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특별히 에녹인데, 자, 에녹은 21절 보시면은 몇 세에 65세에 이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자, 앞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900년을 살고 보통 800년을 살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에녹은 3분의 1 정도밖에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22절 보시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 짧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사냐, 짧게 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구제대로 살면 그 인생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녹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녹은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동행이요, 동행. 자, 동행. 자,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가 이 에녹의 인생을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2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서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로 말한다면 내가 밥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자녀들과 뭐 티격태격 요즘 말로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에녹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24절도 마찬가지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성경이 에녹을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동행이라는 거, 동행.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좀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 이름 딱 석자가 딱 떠오르면은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사랑, 믿음, 기도, 말씀 이런 것이 하나 탁탁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성민 집사님 딱 생각하면 이 단어가 딱 떠올라와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이근섭 집사님을 생각하면 이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에녹이 영생을 얻은 그런 증거인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 동행이 행복한 동행인가 아니면 불행한 동행인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에녹은요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동행을 했을까요? 행복한 동행을 했겠죠. 그죠? 이 세상에서 365년을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의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동행.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과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그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은 내 손을 꼭 붙들고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실 거예요. 내가 못 믿을 뿐이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다시 말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행복한 동행이냐 아니면 불행하고 불편한 동행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동행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과의 동행은 행복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고집 피우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그럼 주님과의 동행이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 손 놔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 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상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럼 어때요? 주님과의 동행이 매우 불편하고 불행해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의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 그리고 불편하게 힘들게 동행하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 행복한 동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나의 가는 것, 나의 서는 것 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포기합니다.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나의 손 꼭 붙들고 가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이런 동행을 평생 이루어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되어지는 원로 목사 추대, 다리 목사 위임, 권사 은퇴, 임진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위원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한 예배, 행복한 예배,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또 우리 교회에도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수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호경 정순복 집사님, 박정수 박범진 씨, 허진묵 박수현 집사님, 허찬미 허찬이, 이정혜 권사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하나님 3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손을 붙들고 주께 순종하며 행복한 주와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3구역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또 우리 남편들이 있다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신 이정혜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춥지만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후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